一緒にいや韓国人は韓国語でも日本語でもいいです。読みます。その時サムエルに次のような主の言葉があった。私はサウルを王に任じたことを悔いる。彼は私に背を向け私の言葉を守らなかったからだ。それでサムエルは怒り夜通し主に向かって叫んだ。サウルはサムエルに言った。私は罪を犯しました。私は主の命令とあなたの言葉に背いたからです。私は神を恐れて彼らの声に従ったのです。どうか今私の罪を許し私と一緒に帰ってください。私は主を礼拝いたします。するとサムエルはサウルに言った。私はあなたと一緒に帰りません。あなたが主の言葉を退けたので、主もあなたをイスラエルの王位から退けたからです。サムエルはラマへ行き、サウルはサウルのギブアにある自分の家へ登っていった。サムエルは死ぬ日まで二度とサムエルを見なかった。しかしサムエルはサウルのことで悲しんだ。主もサウルをイスラエルの王としたことを悔やまれた。안녕하세요. 참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참 이쁜 것 같습니다. 지난 거기보다도 조금 좁지만은 정말로 너무 참 분위기도 있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다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곳을 더욱더 이쁘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든지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같이 아니면 미신자들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같이 와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이 자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순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목사님께 사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야기를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순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사순입니다. 그러니까 10일이 4번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순 40일입니다. 이 사순절에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그 기준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0일간 이렇게 앞당기는 거죠. 40일간 앞당기는데 주일날은 뺍니다. 왜냐하면은 주일날은 슬픈 날이 아니고 기쁜 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빼서 6번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46일 전에 이제 이렇게 그날부터 시작하면은 언제가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요일날이 시작합니다. 그죠? 제2의 수요일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캐톨릭에서는 굉장히 많이 중요시하면서 지킵니다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시 안 하죠. 그냥 사순절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면은 부활주일, 다음 주일날은 종료주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하지 않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해서 찬양하기 때문에 종료주일이고 그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에 들어가서 부활주일 맞이하는데 사순절의 그 기준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활절이 기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부활절은 언제 시작하느냐 이겁니다. 그 부활절의 기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잡혀야 사순절이 잡히기 때문에 그죠. 부활절은 언제고 하면은 충분히 지난 첫 번째 마흔을 보름달입니다. 보름달 그 다음 주일날을 부활절로 그렇게 325년도 니케아 공의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충분 지나고 마흔을 지난 첫 번째 주일날을 이제 부활절로 정하고 사순절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하튼 오늘 참 사순절, 그러니까 부활절은 아무리 계산상으로 보면 아무리 늦어도 4월 25일 날이 가장 늦은 부활주일이고, 아무리 빨라도 3월 20일, 22일보다는 더 앞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상 따져보면. 여하튼 이렇게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설교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묵상하다가 사무엘상 15장을 제가 골랐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많이 은혜받는 시간 되셨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서는 히브리 성경에는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하가 이렇게 나누시지 않았죠. 사무엘상 이렇게 그냥 사무엘서라고 하는데, 사무엘 상서는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한나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아들을 달라. 분인나 첩이죠. 그죠? 그 때문에 너무 구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혀를 여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갖는 것도 이 가운데 죄송합니다. 혹시 자녀가 없으신 분,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으신 분도 있을 걸 같습니다만, 혀를 여셨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면 굳이 자녀를 안 주시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할 때는 안 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자녀들을 저도 아시는 분 몇 분은 참 저 친척 가운데서 있어요. 자녀가 없는 분도 있는데,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 기도해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평범한 것은 보통 뜻이, 보통 하나님의 뜻이 그것도 그렇지만 더 큰 뜻이 있으시니까 안 주시는 거고. 하여튼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사무엘을 주셔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게 1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0장쯤 가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앙에 들어가는 16장에는 어떤 일이 있나 하면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상서의 31장 중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16장을 다윗의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였다는 것은 큰 뜻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일 중앙에 넣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다가 17장에 가서는 그 유명한 뭡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그것이 끝나고 31장에 보면 계속 이제 17장부터 그게 끝나고 계속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한테 도망을 다닙니다. 그거를 장장 성경의 7장이나 할당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망가는 것을 7장이나 기록했으니까 31장 중에 7장 얼마나 중요했으면 7장이나 기록했겠습니까? 정말로 저희들이 많은 은혜를 받는 부분이에요. 그 7장을 소개하고 나서 31장의 마지막에는 요나단과 사울이 죽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 보면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 사무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이 사무엘서에 있어서는 구조적으로 볼 때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생을 보면은 어릴 적에 보면은 정말 성품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무엘상을 다 읽어본 분들한테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사울은 평생 다윗을 쫓아다녔던 그런 나쁜 왕으로 인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7장이나 거의 15년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0년에서 15년 정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사무엘은 나쁜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2번이나 크게 자기의 왕위가 없어질 거다, 그러한
말씀도 들은 나쁜 왕으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참 사울 하면은 사울왕 하면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그렇지 않습니까? 흉악범일지라도 어릴 적부터 흉악범은 없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도 아름다운 그러한 참 어릴 때에 나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요 사울의 그 평가를 어릴 적에 평가를 어떻게 하셨나 하면은 성경의 9장 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슌이와 히도리노 무스코가 있대. 그 기스의 아들이 있는 거죠, 그죠? 소노나오 사울도 있다. 가리와 우츠쿠시 와카이 오토코데 이스라엘 히도노 이스라엘 징노 나카데 가리 요리 우츠쿠시 모노와 이나갔다. 가리와 타미노 다리요리모 카타카라 우에답게 다가갔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준수한 자녀라, 준수한 소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어릴 적에 준수하였다는 이 말은 아름다웠다는 뜻입니다. 멋있었다는 뜻이에요. 사울은 어릴 적에 그렇게 멋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통째로요 여기 보시면은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만큼 더 컸다는 것입니다. 평균보다 훨씬 컸다는 것입니다. 통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키가 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왕이 제일 앞장서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은 뭐 높을수록 뒤에서 진두지휘합니다. 지휘를 합니다. 그죠? 뒤에서. 그러나 옛날에는 왕이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 위만큼 더 컸다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당시에 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요 사울 기슈가 앞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환 한 명하고 사울 보고 찾아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더니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이것저것 같습니다. 5군데 동네를 샅샅이 뒤지듯이 그렇게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울은요 어릴 적에는 그렇게도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성실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이 뭐라 하나 하면은 사울이 뭐라 하나 하면은 그런 말입니다. 그 사환한테 아마도 우리가 그 앞나기를 못 찾았거든요. 사실 못 찾았어요. 못 찾다가 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아마도 아버지가 너무 걱정할 거다 하면서 빨리 집으로 가자 그런 말을 합니다. 사환한테 사울이. 그거 보면은요 사울은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확실히 알고 있는 정말 효자였습니다. 풍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효자였다. 성실히 일하고 뿐만이 아닙니다. 또 양을 도저히 못 찾자 사환이 무슨 말 하나 하면은 이제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요 어떻게 하냐면은 선지자한테는 그냥 갈 수 없다. 빈손으로 갈 수 없다면서 그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사울은요 그 정말로 교양도 있었던 사람. 사무엘에게까지 찾아갔다는 것은 신앙도 있었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마지막으로 보면은 사무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왕이 될 거다. 사울 보고 그렇게 말할 때는 내같이 미약한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풍채도 있었고 아름다웠고 성실했고 효자이고 겸손한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뭐가요?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세워준 그 사울은 정말로 백성들에게는요 너무나도 그 과분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장에 들어와가지고 15장에 들어와가지고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장 1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소서.
그냥 생각하면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하는구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이 사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한 그 말이 뜻은 뭐냐면은 이때까지 너무나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는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뜻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 사무엘이 사울한테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전부 다 진멸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사울이 어떡합니까? 나쁜 거는 다 죽이고 좋은 것만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소, 양, 낙타 같은 거. 나쁜 건 다 죽였어요. 좋은 것만 다 가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무엘 보고 뭐라 하시냐면은 내가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을 사무엘이 들은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이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을 만났더니 소 소리 나죠. 웅매웅매하고 양소리도 막 나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묻는 거죠.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니까 사울이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좋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자기가 차지하려고 가져왔으면서 그렇게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벌써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큰 죄를 지은 게 벌써 두 번째였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집도한 거죠. 자기가 다 했어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나셔가지고 이 지금 두 번째입니다. 그러다가 35절 마지막 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과 시누이 말에 이도 사울을 나갔다. 시카시 사무엘과 사울은 오고도데 하나신다. 시모 사울로 이스라엘의 오또 시다도 그야 말했다.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 한 번은 더 만납니다. 사울을. 여기서 죽는 날까지 보지 못했다는 뜻은 뭐냐면은 더 이상 신앙의 어떤 그런 멘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하튼 사울을 위하여 사무엘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후회하셨다. 구야 말했다. 적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실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근심하신 것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수 있으실까? 후회하신다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계산착오나 판단력 부족으로 그렇게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지 않습니까? 후회하셨다는 것은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틀리지 않으면 후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틀렸기 때문에 후회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품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후회할 수 있습니까? 틀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결코 그런 거예요. 없습니다. 그럼 후회한다고 적혀있는데 성경은 틀린 것 아니냐 이렇게 막 따지는 사람들도 있죠. 여기서 후회하셨다는 것은 인간들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표현 방식을 빌렸을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빌려주신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하냐면은 신인, 하나님과 사람, 신인 동성론적 표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인간의 표현 방식을 빌려가지고 사용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질투하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등등이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하여 후회하셨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울의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정도로 나쁜 짓을 했느냐고 참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신 적은 몇 번 있습니까? 딱 한 번만 있습니까? 지금 이 사울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딱 두 번만 있었습니다. 두 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했다 하셨어요. 이제는 왕에서 내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딱 두 번입니다. 여러분들은 딱 두 번만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두 번 불순종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묻는다면 딱 두 가지를 딱 금방 내놓을 수 있으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왜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인인데 제가 여러분들은 몇 번 죄를 지었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몇 번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답할 수가 있으십니까? 정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어느 누가 저보고 당신은 몇 번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까? 묻는다면 저는 답이 딱 나옵니다. 살아온 만큼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살아온 만큼 죄를 짓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살아온 만큼만 죄를 지었으면 다행이죠. 앞으로 살아갈 동안도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동이에 있습니다. 양동이에 물을 정말 깨끗한 순수한 물을 담아놓았습니다. 담아놓았는데 거기에 단 한 방울의 더러운 물을 딱 떨어뜨렸을 때에 저희들이 볼 때에는요, 그 물은 깨끗한 물입니다.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라,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더러운 물입니다. 더러운 물. 여러분, 죄라면은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왜 이 말을 하셨는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그 말을 하셨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 지었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 물러갈 걸 아시고 다 도망갈 걸 아시고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말을 하셨겠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압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었을지라도 살릴 수 있으신 분입니다.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 있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에는 굉장히 큰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다 도망갈 거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죄인은요, 죄인을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디 감히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떳떳이 서가지고 돌로 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도망가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 말 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다 도망갔을 때에 주님은 정말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나도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주여, 나도 죄인입니다.
죄는요 주님과 멀리 떨어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요 주님의 얼굴과 돌아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간다고 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해결해야 하는, 죄는 해결해야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의식을 가지고 하나 둘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 무리들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리석은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들, 주님 앞에서 멀어진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그거지 않습니까? 구원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이 붙잡혀온 것은요 붙잡혀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붙잡혀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불러서 온 겁니다. 주님 앞에 놓인 자리는 복된 자리. 그 여인 참 형편없는 여인 같지만 그 자리가요 복된 자리라는 것이.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다고 후회하셨는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이 말씀, 후회하셨다는 말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왕사한 것을 후회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후회하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지금까지 그 많은 불순종의 행동을 해왔을지라도 하나님께는요 자녀 삼은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인내서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적힌 29절 말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증이 이스라엘노 에코데아루 오카타와 하나님 우쭈와르 것도 모나크, 우리말로는 변개함이 없으시니 후회도 안 하시는 것, 후회를 것도 모나이 변하지 않으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고노카타와 닌겐대와 나이노데 후이루 것도가 아나이, 인간과는 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무엇이 변함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녀로 선택한 것에 대하여서 보람을 느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입니다. 우리는 후회의 자녀가 아니라 보람된 자녀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나를 후회의 자녀가 아니라 보람된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감사하시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시는 그러한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